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누가 전해준 얘기만으로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여서 낭패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일단 무조건 화를 먼저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닌데 잘못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막 사이가 틀어진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한 거의 10 몇 년 전에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 청년일 때 그 집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자매는 집사님한테 관심이 없고 관심 없는 자매가 집사님한테 관심이 있고 그래요.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님 누나가, 큰 누나가 또 한성가해요. 저랑 굉장히 친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 친한데 그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그 관심 없는 자매가, 관심 없는 그 집사님 자매와 그 집사님이 사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남의 혼사길 망칠 일 있냐고. 근데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추적해보니까 어떤 다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두 사람이 요즘에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둘이 사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거를 잘못 해설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들은 거죠. 참 웃기죠. 3단 변신했어요. 말이 3단 변신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걸 또 우리 그 이정훈 집사님은 큰 누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정훈 집사님 큰 누나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지만 사람 참 좋아요. 근데 성깔 있어요. 성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막 목사님 그때 뭐 남의 혼사길 망치를 있냐고, 나 그 자매 진짜 싫다고 짜증난다고 막 둘이 결혼하면 막 지금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니라는 거 보고 아니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했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죠?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났을 때요,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고 분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폭발시켜 버린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가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사람마다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앵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타고나면서 주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노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훈련을 잘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면서 분노 컨트롤하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옆에서 감언이설로 아닥사스다 왕을 자꾸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왕이 한번 잘못 화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숙청하고 이런 거 얼마나 옆에서 많이 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비록 남의 실수긴 하지만 남의 실수를 통해서 본인이 이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외부의 방해, 엄마 아빠가 야 너 못해, 아니면 뭐 친구들이 야 너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성공하는 것 같아? 주일 성수한다고 뭐 되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그거 이겨내는 건 그래도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인데 나는 찌질하게 가난한데 저 사람이 너무 부자인 거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읽어봤던 거 기억나요? 일꾼들이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헌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교회에서는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다 기억하셔,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주셔야 또 할 맛도 나죠.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교회 일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헌신하는 만큼 우리 집이 더 지갑이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더 줄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파는 거 오케이 뭐 팔면 되지. 시계 팔래. 팔면 되지. 옷 팔래. 팔면 되죠. 아들 딸을 팔래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쟤는 헌신도 안 해 나보다. 나는 헌신 안 하고 렌트비 내기도 버겁고 휴대폰비 내기도 버거운데 저 사람 헌신도 안 했어. 근데 어제 BMW를 샀대. 세상에. 내일 집 살 거래. 다운타운에 200만 불짜리 3베드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야 쟤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여행 다닐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쟤는 저러고 나는 계속 나는 헌금할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차영팀으로 섬기고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런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뭐까지 겹쳤냐면요. 흉년. 이런 이제 흉년까지 겹쳤어. 흉년이니까 그냥 불경기야 완전. 이제 직장에서 잘릴 위기죠. 정리상 잃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성벽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성벽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생길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막아주셔야죠. 그죠? 근데 흉년이 생겨버렸네? 그럼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는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셔야죠. 근데 내가 딱 걸려있네?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2절 볼게요. 2절 보니까 뭐라고 이제 입이 쭉 나왔냐면 야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3절 보니까 뭐예요? 다 잡혔다. 저건 뭐냐면 다 저당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저당 잡혔다. 4절은 뭐예요? 내가 세금 내려고 이제 세금 내려고 돈을 꿔야 된대요. 세상에. 세금 내려고 돈을 꿔야 된대. 자 5절 한번 보여줄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탄식했다 그랬어요. 탄식의 내용이 보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자 보니까 뭐 비교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예요? 저 사람들과 나랑 뭐가 다른길래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핵심이 뭐냐면요.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 그죠? 쟤 안 하는데 내가 뭘 해? 쟤는 저렇게 뭐 똥똥하게 사는데 난 왜 이래? 이거예요. 우리 손도 못 쓰겠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딱 그 위치에 있을 때 본이 되어주면 너무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이 되어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리대금. 귀족들이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버틸 힘이 좀 있잖아요. 그죠? 흉년이 와도 버틸 힘이 좀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돈을 꿔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을 꿔주다가 뭐 한 거예요?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고리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자 고리대금이 그때 기준이 참 웃겨요. 과거의 고리대금의 기준이 몇 %일까요? 과거에 고리대금의 기준이. 오늘날 고리대금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한 25% 그렇게 받죠. 그죠? 그죠? 한 30%막 이렇게 받죠. 카드보다 좀 받는 거잖아요. 카드가 19.9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많이 받는 걸 고리대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 고리대금의 기준은요 100분의 1이에요 1% 세상에 1% 가지고 고리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리대금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시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0%까지 갔던 때도 있어요. 40% 갔던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1% 100분의 1을 고리대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 동족한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원래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먼저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들이 안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민중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났을까요? 설마 하소연하고 있는 백성한테 화냈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만. 성벽이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성벽부터 쌓아.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들이 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화나냐면 귀족한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귀족한테 가가지고 귀싸대기를 팍 때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 옛날 성경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아주 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했어요. 이게 신중하게 살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마라크를 썼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살폈다는 거,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신중하게 살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저 귀족들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저 백성들을 어떻게 혼내줄까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근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돈 계산도 해보고 시간 계산도 해보고 다른 것 다 계산해 보잖아요. 그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산해도 그건 깊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의하는 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깊게 생각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너 시간 많이 들여봤니? 너 앞뒤 다 재봤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해봤니? 이게 깊게 생각했니? 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깊게 생각했어요. 근데 딜레마에 빠져요. 왜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백성들의 하소연이 진짜인 거예요. 거짓말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죠?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고리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돈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 위기를 틈타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IMF 시대 때 한국의 정유사들 4대인가 5대인가 정유사들이 있었대요. 기름 파는데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금 팔아가지고 지금 빚 갚겠다는데 푼돈 조금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하려고 담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못돼 처먹었죠, 그죠? 자동차 타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가 있어. 백성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금반지 빼가지고 지금 내는 판에 말이야, 그죠? 지금 귀족들이 그런 거예요. 관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이라는 거죠. 성벽을 세울 때 맨파워는 누가 내요? 맨파워는 당연히 성실한 일꾼들이 내겠죠. 그렇지만 그 맨파워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누가 냈을까요? 귀족과 관료들이 냈겠죠. 그죠? 귀족과 관료들이 그 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덕이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이거 혼내면 어떻게 해요? 헌금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죠? 혼냈다 헌금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안 혼내면 어떻게 해? 일꾼들이 다 죽겠는데 지금. 그죠? 완전 딜레마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더 기도를 했나 봐요. 무조건 분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귀족들을 혼내기로 결정하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반기를 들고 헌금 안 해버렸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 귀족들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 회개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쉽지 않을 텐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에 대한 표시로 뭐 했냐면 옛날 성경에는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 저당 잡혔던 걸 다 돌려보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100분의 1만 돌려보는, 이제 100분의 1을 비싼 이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100분의 1을 비싼 이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걸 당장 다 돌려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연구도 많이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번역을 너무 깊게 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일단은 급한 대로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저당 잡혔던 거 돌려보내는 걸로 그런 식의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당장 다 빚도 다 그냥 돌려보내요. 그죠?
그리고 이자도 다 돌려보내고 모든 거 다 돌려보내는 것처럼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수련회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공부를 했을 텐데 셀폰으로 저기 설교 준비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 판단에는 옛날 성경의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단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요. 본인들이 받았던 이자를 안 받기로 이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순종했어요. 본인들끼리 의견을 모은 만큼 순종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사실 확인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취약하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취약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 없이 금방 분노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한번 캄다운 해보세요. 한 3일만 참아보세요. 3일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분노를 터뜨린 것보다 급하게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실수한 거, 주워담지 못할 것들을 한 50%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날 때는요 막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을 파악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진실을 딱 파악했다고 바로 그 사람한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적에 너무 감사하면서 막 바꾸잖아요. 그죠? 너무 고마워. 내 잘못을 이렇게 잘 알려주다니. 그러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죄 지적했는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나를 낳아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나의 어머니시군요.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바꿨어요? 쥐뿔은 문 콱 닫고 나 밥 먹어! 그죠? 그리고 엄마 얼굴도 며칠간 안 보잖아. 그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진실인데 엄마가 그 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꼭 참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막 그렇게 화를 내는 판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았어. 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알았어. 딱 가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이거 잘못했어 했을 때 고마워. 정말 넌 나의 절친이야. 이러면서 허가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뭐시여? 이것이 없다 대고 너나 잘해 임마 이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분노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지적한다고 사람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도 사랑했어요. 왜? 일을 해주잖아요. 귀족들도 사랑했어요. 왜? 돈을 내잖아요. 그건 아니죠. 돈 냈다고 사랑했겠어요. 그죠? 귀족들도 사랑했어요. 백성도 사랑했어요. 어느 쪽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둘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이 싸우고 있으니까 누구 편도 못 들고 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안 돼요. 사회는요. 사회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아들과 딸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노동자와 누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귀족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귀족이 잘못했으면 귀족의 잘못을 터뜨려서 노동자와 귀족을 다 청산해버리죠. 숙청하죠. 그러면 역전은 돼요. 전세는. 근데 이게 오래가면 또 노동자들이 뭐가 돼요? 귀족이 됐어요. 숙청당했던 이 귀족들이 뭐가 됐어요? 노동자가 됐어요. 그러면 힘을 기르겠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역전할 거를 기다리잖아요. 이걸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혁명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한쪽을 죽여야 한쪽이 살았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둘 다 살리고 싶을 때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금방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바꾼다. 그럼 좋지만 안 바꾸니까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앓이 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낸 거예요? 돌려보내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준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일단 말씀, 그 당시에 말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형제 자매에게 저당 잡지 마라. 그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자.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죠. 말씀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에요. 권위 내세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어디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호소를 한 거죠. 또 이 귀한 귀족들도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삶의 변화예요. 회개는 마음에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일단 후회부터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한. 그 다음에 반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후회를 뭐라 그러죠? regret. 영어로. 그죠? regret. 그 다음에 반성을 뭐라 그래요? remorse. 그죠? remorse 해요. 그 다음에 repent가 일어나는 거예요. repent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turn 해야 돼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삶을 변화시켜야지 뭐 한 거예요? 다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돈이 아까운데 저거 내가 아끼면 스마트워치 살 수 있는데 저거 아끼면 갤럭시 10 살 수 있는데 정말 저거 돌려보내야 돼? 그렇지만 돌려보낸 거예요. 말씀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분노할 만한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노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참고 그냥 분노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노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분노했을 때 내 자존심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참아야죠. 그죠? 여러분 분노하다가 사람 잃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 분노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만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때 별것도 아닌데 지금 지나보면 지금까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내가 크게 말실수하고 지적질 잘못해가지고요 그 사람들랑 나랑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적질할 때 그 사람 미워서 지적질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서 정말 때려 잡으려고 그 사람 지적질한 거 아니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좀 고쳐주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노라는 감정에 속아서 쉽게 분노를 폭발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꼭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고쳐는 줘야 되고 왜 회개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마락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깊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희한하게 회개를 해요. 오늘 귀족처럼. 물론 회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면 제 짧은 경험에 그 사람 사랑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당장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랑 사이가 멀어지진 않았어요. 나는 꼭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봤어요? 똥 싸다가 중간에 벨 눌러가지고 중간에 끊고 그들을 기억해가지고 누구세요? 좀 더럽나요? 그런 느낌. 왜? 나 속 시원하게 얘기 못했거든. 걔 상처받을까봐. 그죠? 그리고 할 얘기는 좀 하고 돌이켜 왔는데 나는 뭔가 찝찝해. 근데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속 시원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쏘아 붙였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똥 다 쌌다는 얘기지. 중간에 안 끊고. 그죠? 그럼 사람 변하느냐?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찝찝해. 가슴이 좀 답답해. 근데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사람은 변해. 나는 찝찝한데요. 그분은 변해. 그분은 회개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내서 깊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깊게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심사숙고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너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런 뜻이지, 너 그 오랜 시간 인터넷 검색하고 파악해보고 책 보고 누구한테 의논하고 상담해 갔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백날 365일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1분간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다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무겁게 처리하고 싶다면, 심사숙고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IBM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IBM 회장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 회장이 되자마자 이런 정책을 폈대요. 우리는 직원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해고는 없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1천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다가 날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회장한테 이실직고하고 내가 사직서 쓰고 그냥 퇴사해야지 하면서 이제 사직서 쓰고 가가지고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습니다, 회사를. 그러면서 사표를 딱 내니까 왓슨이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랬냐면, 이보게, 요즘같이 사람 구하기 힘든 세상에 자네 같은 인재를 얻으려고 1천만 불을 투자했는데, 날렸는데가 아니고 1천만 불을 투자했는데 1천만 불 투자한 당신 같은 인재가 그만두면 우리 회사는 얼마나 손해인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제발 더 일해주기. 1천만 불 날려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BM이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못됐죠. 이게 바로 근데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 IBM이 못된 거는 왜 못됐냐면 경쟁사가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망했잖아요. 그죠? 그 격려를 받은 그 1천만 불 날려먹은 직원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준직으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사람들 살리는 기업이 되자. 우리는 절대 사람 자르지 말자.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1천만 불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IBM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 5년 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대부분 뭐가 걸려있냐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분과 어떤 문제예요? 주로 그 문제의 핵심은 돈이에요. 그죠? 뭐니 해도 뭐니. 그죠? 주로 돈이에요. 돈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생각하세요. 돈에 손해가 있든 돈에 뭐가 있든 감정 싸움이 생기든 항상 생각할 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잘못해가지고 로또를 200만 불어치 샀어. 다 날려먹었다 쳐. 그래도 누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200만 불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와이프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뭔가 실수를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한 100불 날렸네? 그러면은 아이 화상아 이래야 돼요? 그 혼자면? 괜찮아, 나는 당신 더 중요해 이래야죠. 그렇죠? 여러분, 와이프가 신발 뭐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카드 좀 긁었어. 한 뭐 300불짜리 그냥 뭐 부츠 그냥 샀어. 그것도 어그 치면은 싼 거죠, 300불이면. 그죠? 300불짜리 부츠 샀어. 그거 샀다고, 야, 우리 지금 렌트비가 없는데 지금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래야 돼요? 우리 재원 형제? 그럼 안 되죠. 누가 더 중요하다고? 와이프. 그렇죠.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드러나요. 그죠? 결국 사람은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사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 중요해요. 사람 중요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가 물병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물을 쏟았어. 어이구, 이 말왜다 예. 이러면 제가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행동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